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검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예, 새벽 아직 밝기 전 이렇게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이렇게 노인들을 공경하고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노인들의 그 살아온 삶의 해안이나 그 쌓여진 축적의 경험에 대해서 이제 경의를 많이 표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는요, 스마트폰 기계를 다룰 줄 알면 인류에 축적된 그 노하우를 어디서든 다 찾아내기 때문에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 노인들은 사람들이 볼 때에 모든 걸 다 전자시스템화 시키고 스마트폰에 의해서 모든 은행도 다 거래하죠. 앉아서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외함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 하나가 모든 정보를 다 축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의 진정한 지혜는요,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지식은 전해주고 그것은 해주지만 살아가면서 정말 배워야 할 것은요, 이 지혜인데 그것을 찾아보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종일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들이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기에 이제 세 가지 대상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이 원수입니다. 이 원수는 내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제갈량이 있고 장비가 있는데 장비가 제갈량의 적수가 되겠습니까? 자기보다 똑똑해야 돼요. 원수는 나보다 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내한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보다 한 장 앞서 있고 자기 생각보다 더 고수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는 사람들은요, 원수보다 지혜로움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이 성경에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오기 때문에 나를 능가하는 어떤 원수의 지혜보다도 더 지혜롭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계명들이다. 두 번째 대상은 이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낫습니다. 이 동서고금의 스승들이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승들은요, 명철해요. 사람들은 세상을 복잡하게 봅니다. 얽혀진 실타래처럼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근데 수많은 책들을 읽고 이렇게 충분히 숙련된 스승들은 단박에 그 통찰력 있게 모든 것을 딱 해석해냅니다. 이 자동차를 잘 못 다루는 사람이 뭐가 고장인지 몰라도요, 해리포드가 와가지고 망치 한번 딱 두드려보면 그냥 자기 만든 사람이거든요. 이게 엔진 어디가 고장났으니까 그것만 딱 고치라. 부품 하나만 딱 고치라고 합니다. 문제를 바르게 명철하게 파악하는 사람. 그래서 이 어려운 책들을 읽고 그 모든 인류의 지식들을 다 이렇게 하지만 그 모든 스승보다도 더욱 명철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노인에 대한 것입니다. 100절에 보면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우리 노인들은 정말 천청 만청 구만청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그 나이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고요. 많은 동료들이 자기 앞서 죽는 것도 보았어요. 그 죽음의 사선을 넘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IQ가 높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IQ가 이 사람들 높을까 하니까 수시로 죽음의 강을 건너와야 했거든요. 현대의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사람들이 똑똑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편안한 무풍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지혜를 강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다 먹고 살면 되는데 조금이라도 방심했다가는요. 금방 이렇게 적의 손에 잡히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질박한 역사를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똑똑해질 수밖에 없다. 명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또 그렇게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노인들의 지혜는요. 정말 놀랍습니다. 흰머리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씀을 한번 하면 그 주변에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들이 쫙 깨어지면서요.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 노인의 지혜와 명철함보다도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 더 명철없다. 이 세 가지를 딱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원수의 지혜로움이나 모든 스승들의 명철함이나 노인들의 명철함보다도 더 높은 것이다.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계십니까?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려야 돼요. 요즘은 이제 성경을 읽는 방법이 눈으로 읽는 방법이 맞죠. 성경 읽읍시다 하고 눈으로 그냥 읽고. 이게 학교에서도 그렇고 눈으로 읽는 게 습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책은 소리 내어 읽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말씀은 입으로 소리를 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의 몸에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놓은 중요한 알고리즘이죠. 읽기 위해서는요. 내가 눈을 떠서 보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눈이 작동을 합니다. 입이 움직여요. 내가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가 들어야 됩니다. 모든 오감이 말씀에 쫙 집중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눈을 읽게 되면 잡념을 온갖 잡념을 이야기하고 왜 내가 입이 안 움직이니까 이게 수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마치 그 소가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럼 소 가만히 있습니까? 입을 자세히 보세요.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한 번 먹은 것을 끝을 내지 않고요. 위로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그 먹은 여물이 자기의 그 단백질이 되고 지방이 되고 근육이 되기까지 막 계속 먹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읊조리다는 것의 되새김이거든요. 반추거든요. 하나님 말씀 오늘 들었다. 주일날 말씀 들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입에 집어넣고요. 계속 암송하고 읊조리고 반추해야 이 말씀이 내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할 때에요. 세상의 가치가 막 우리를 하루 종일 휩쓸어 갑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스마트폰이며 TV며 뉴스며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부터 다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가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지켜낼 수 있단 말입니다. 주일날에 예배는 1시간밖에 안 되는데 설교도 길어야 40분입니다. 30분 들 때도 있고요. 그것도 피곤해서 졸다가 듣고 딴 생각하다 들으면요. 일주일 내내 나머지 일주일을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요. 그 들은 말씀을 계속 되뇌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위해서 이제 들었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생각해요. 이 시대에 돈이 우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쾌락이 우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져 있어요. 이걸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모으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즐기는 것, 지나가는 세상에 즐거움이 없으면 뭐가 소용이냐. 이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쫙 빨려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왜 사람들이 사는 게 다 그 염려거든요. 간단하게 말해서 보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걸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거죠.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그 말씀에 이 세대에 내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분별을 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별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루 종일 말씀을 대내야 돼요. 하루 종일.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면 신앙생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말씀이 그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말씀이 충분히 거하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30분 어디 가가지고 뭐 종교 생활 어디든지 못 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나마 코로나 시대에는 교회까지 안 나오니 그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지배가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지배가 돼요? 하루 종일 듣고 보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들인데, 일주일 내내 듣는 게 그런 가치들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려야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의 지혜가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만들고요. 노인보다 명철하게 만들고 많은 스승들보다 나를 더 명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어야 돼요. 자신의 살과 피가 되도록 소리내어서 읽고 듣고요. 그 말씀을 간직해 두었다가 또 일터에서 보고 혼자 산책할 때도 보고 기도할 때도 말씀을 토해내고요. 다시 천천히 되짚고 그 말씀을 다시 새기고요. 그 말씀을 실천할 때까지. 그래서 이 묵상의 단계를 네 단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보는 거죠. 성경을 육안으로 봅니다. 근데 이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면서요. 그것을 음식을 씹는 것처럼 계속 씹어요. 이거 뇌안이라고 그러죠. 우리 뇌가, 우리의 지성이 작동을 하도록 말씀을 쫙 지성을. 그 다음에는 이제 심안이 열려요, 심안. 마음의 기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기도. 기도하는데 자기 욕심을 막 기복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단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왜냐하면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뜻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것인데요. 그래서 심안이 열리는 거죠. 마음의 심안.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마지막 단계가 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확 들어가 가지고요.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럼 이 단계가 단순히 성경을 읽기에서 시작해서 그것을 묵상하는 단계에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단계로 넘어가서 영적인 눈이 탁 열려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경이 확 들려지는 순간, 그 깊이까지 들어가려면 얼마나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머물러서 안 돼요. 성경이 성경을 읽게 해야 되고요. 성경이 내 삶을 읽어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읽어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이것이 그냥 뭐 시적인 표현이거나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간에 이렇게 말씀을 차고 다녔어요. 뇌에 가장 가까운 데다 이렇게 경문을 달고 다녔다고요. 거기에 보면 말씀이 쫙 빠져나옵니다. 손목에다가 메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손목에 말씀을 작은 글자로 적어 놓고요. 틈날 때마다 말씀을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매추차라고 해서 집 앞에다 마다요. 뭐 어디 호텔 앞에도 말씀 두루마리를 딱 과하게 만들어가지고 딱 갖다 놔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앉았을 때인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인지 잠잘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읽으라고 가르쳤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읊조리기 위해서요. 틈나면 손가락 끝에서 풀어서 말씀을 보고 머리 이마에서도 꺼내가지고 틈날 때 말씀 보고 문 앞에만 서도 그 말씀 있으면 언제든지 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종일 읊조리나이다. 그냥 툭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정도로. 마음이 너무 힘들겠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시험이 너희를 온전케 함이니라. 시험을 당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은 허락지 아니하죠. 그럼 생각하는 거야. 아, 이것은 난 감당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적당한 시험을 준다는 거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점에 능히 피하기로 해서 피하게 하신다. 이 말씀으로 대적을 하는 거죠. 나를 완전 삼킬 것 같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런 우울감과 삶의 그 정황들이 나를 콱 이렇게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에 예비한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는데 다 방어무기죠. 딱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단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상황에 올 때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암송하고 선포하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 도우신 하나님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낭망한 자신의 영혼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너는 그렇게 있느냐. 너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가지고 1시간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요. 그 지혜가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아니라 매일 말씀을 또 매 순간 기회가 될 때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103절, 10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씹어 먹다 보니까요. 그 단맛이 느껴집니다. 꿀만큼 맛있는 게 아니에요. 꿀보다 더 단이다. 내가 세상에서 얻은 어떤 즐거움이나 감각적인 맛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요. 더 단, 정말 높은 수준의 영적인 눈이 열릴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맛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그 맛을 느끼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의 법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독서 정도로 성경을 읽는 단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법 아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 그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쫓아 기도하고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세대가 얼마나 세속적 가치관이 팽배하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 종일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라고, 자신을 사랑하라고, 쾌락을 사랑하라고, 그것이 바로 시대의 정신이며 우리를 주여 끌어가는 이 시대의 역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